우리 중고등부 차세대 드림 앱으로 우리 드려주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에 시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12월 달은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12월 한 달의 주간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장로교는 그런 절기를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이런 절기의 이름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함이 참 기쁘겠다 생각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보았던 다니엘서를 잠시 멈추고 이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들어올 때 트리를 장식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또 합니까? 교회 성탄 조명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들과 함께 성탄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설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불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애들이 이게 다 갔어요. 수명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전에는 이렇게 설치했던 조명들 잘 나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애들이 말썽이지? 근데 그 조명을 그전에는 이렇게 다 걷어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니다, 또 1년 후에 또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잘 싸매 놓자. 그래서 외부에다가 잘 싸매서 잘 통해 놨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서 비 맞고 더위와 추위를 이 조명들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이게 정상으로 잘 작동할 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켜보고 나니까 애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빛을 켜보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그 불빛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빛을 밝혀보았을 때 그 빛을 바라지 못하는 정상이 아닌 상태, 혹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12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은 참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마치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상기시키듯이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를 사용할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와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하지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 지역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였기 때문이에요. 철학적인 용어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원리이며 이성의 그 모든 종합체가 로고스였어요.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힘, 원리,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다고요? 로고스였어요. 근데 그 로고스는 철학적인 용어였지 그 로고스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로고스이며 그 로고스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유대인들도 놀라워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 통치가,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 너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통치의 원리, 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요,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2월 7일이에요. 여러분, 2025년 12월 7일이 뭘 기준으로 여러분 2025년 12월 7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이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2025년 12월 7일이 지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 AD와 뭐가 있는 거예요? BC가 있는 거예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은요 AD, 아도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해예요. 주님의 해.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역사를 나눈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2025년 12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냥 이 역사 가운데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둘로 나누었던 여러분 BC와 AD로 나눈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존재한 거예요?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일까요? 네,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존재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지 예수님으로 올 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네요. 여러분, 그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말씀하심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근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루아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우리의 몸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전에는 이것이 흙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는 그냥 진흙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진흙덩어리. 그러다가 그 코에 후 불어넣으니까 진흙덩어리가 움직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분명히 흙, 먼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었네요. 그런데 그 존재 안에 뭘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누구와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심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딘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함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처음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는데 이제는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무엇이 될 거라고요? 육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된다는 것,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요. 심장도 뛰어요. 할 것 다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숨을 쉬는데,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모든 존재는 성경이 볼 때 육신이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오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이 너무나 짧은 이 한 구절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해해요. 근데 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아니, 도대체 생명 되시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가 여러분 너무나 한 주간 저에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빛, 여러분, 이 땅의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빛. 이 빛의 의미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한 경험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병대에서 상륙 장갑차를 운영하는 그 소대장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상륙 장갑차 아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봤자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독도함이라고 수송함인데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도함이에요. 저 위에 이렇게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 몇 대 올릴 수 있고, 저 안에 탱크 수십 대 들어가고 상륙 장갑차도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 근데 이제 해병대에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 해군과 협동 훈련을 하는데, 왜냐면 협동 훈련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북한에 이렇게 상륙하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 상륙 장갑차가 있어요. 상륙 장갑차는 다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도 운영하고 땅에서도 운영하는 상륙 장갑차라고 하는 저 장갑차 제 소대장으로 8대를 운영해요. 그 8대 중에 이제 저희 소대가 이제 선정되어서 저 독도함에 밤에 가서 싣고 그 새벽에 진수해서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을 이제 저희 소대가 책임져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밤에 저 독도함에 탑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벽에 상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한번 저희 소대가 이제 선정되어져서 이제 탑승하는 거예요. 배. 제가 이제 운영해서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도 왼쪽이죠? 제 왼쪽 위에 저희가 이제 소대장 자리인데요. 그 소대장에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독도함으로 다 상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저 8대를 운영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먼 바다에 독도함이 떠 있거든요. 먼 바다에 독도함이 떠 있어. 그러면 밤에 가가지고 그 독도함에 이렇게 상륙 딱 올라타는 거예요. 다 올라타. 그리고는 올라타고는 거기서 밥 먹고 다시 장비 정비하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다 진수해. 8대가 막 진수해. 다 진수하고 있으면 이제 저 해안에 있는 이제 거기에 사단장, 그다음에 그 대대장, 제 중대장 쫙 깔려서는 저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소대장, 여기 도구해안으로 상륙하라 하고는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고요, 이제 상륙하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떨까요? 한밤이에요. 새벽이어서 캄캄해요. 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명령은 줬잖아요. 중대장이 명령하잖아요. 뭐라고요? 도구 해안으로 상륙하래요. 명령은 쉽죠. 근데 바닥에 떠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떠 있잖아.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가죠. 여러분, 저 상륙 장갑차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어딘 줄 알아요. 명령은 받았잖아요. 혼자 죽겠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제가 뭐 중대장한테 다시 명령을 무전을 할 수 없잖아요. 중대장님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전 누가 듣는 거예요?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다 듣고 난리 나는데 제가 무전으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다 망망대해요. 어디가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 위에서 이렇게 제가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운전병은 여러분 거의 수면이랑 일치돼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더 안 보여요. 저 위에 있는 제가 뭘 보고 명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불빛 하나가 보여요. 저 불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불빛이 보이니까 거기로 가자 하고 제 소대원들한테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야, 저쪽 메시 방향 보이지? 불빛 그쪽으로 다 간다 하고 명령하다라고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빨리 오라 그러지. 우리는 어디를 갈지 모르지. 정할 수 있는 거는 저 불빛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불빛 하나 보고 8대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 지금 해안에는 사단장, 대대장, 여러분 중대장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한지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가 오는지 안 보여요. 어딘지 몰라요. 뭐만 보여요 지금? 밖에서는 독도함이라고는 그 독도함만 보이지,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해안에서 보면 그 상륙 장갑차가 오는 거 안 보여요. 수면과 거의 일체해서 오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보여. 우리도 안 보여. 그래서 쭉 가요. 쭉 갑니다. 그 불빛 하나 보고.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불빛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불빛이, 여러분 어떤 불빛이었냐면, 그 뒤에 도구 해안 뒤에 저희 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에 가로등 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 불빛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북한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불빛 하나 보고요 쭉 왔는데요, 그 불빛이 살렸어요. 그 불빛 때문에 소대장 대단하다고, 소대장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은 어둠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둠에게 있어서 그 빛은 방향이에요. 그 빛은요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하고요, 그 빛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요, 그 빛은 모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망망대해에서요 배는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빛.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각자의 이유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근데 누구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삶에, 여러분 이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항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니 여러분 그냥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 단어에 좋은 성경은 각주 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눈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안 보실 수 있는데 각주 이 작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두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요 똑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그 빛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둠은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둠은요 여러분 뭐가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나요? 몰아낼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은 비치면 어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이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모든 것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무리 어둠이여 거부해봐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하더라도 빛은, 어둠은 그 빛을 몰아내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춰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빛 앞에서요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그 어두움은 결코 그 빛을 스스로 받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반면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반대로요, 그 빛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빛 앞에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그 빛을 거부하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에 대하여 나는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믿으며 따르며 그 항로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복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영접하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영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혈통으로나, 이것이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혈통이 아니요. 또 무엇도 아니에요. 육정, 사람의 결단과 결심으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영접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초대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요,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올 수도 없고요, 듣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 이 자리로 초대함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요? 영접하기를, 내가 결단하기를,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영접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결단이, 결심이 이 12월 한 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 이 망망대해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인생에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생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생명이요, 빛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아가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